요즘은 이 아이디어가 이 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투자를 쉽게 받고 또 벤처 기업을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국내 벤처 기업들도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낼 수 있도록 회사 사무실을 카페처럼 바꾸기도 하고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근무 시간도 선택제로 오후에 할 사람, 오전에 할 사람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고 일부 IT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서로 반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로 반말을 사용해야 토론을 더 활발하게 하고 왜 그러냐고 왜 이런 걸 잘 물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모든 걸 이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의력과 상상력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분이십니다. 도저히 예측이 안 되고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싸우려고 모인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부분은 창의력이나 상상력보다는 너무 무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이 강하고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기드온은 이 300명만 자기에게 남자 이 건너편에 있는 메뚜기 떼 같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족속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표징을 주십니다. 미디안의 두 병사가 서로 주고받는 말을 듣게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의 진을 쓰러뜨린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보리떡이 이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이 기드온이 그 미디안을 이긴다 하는 것을 미디안 두 병사가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이제 듣게 이제 하셨습니다. 먼저 이 전쟁의 전문가입니다. 15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병사가 서로 나누는 말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이제 기드온 안에 있던 의심이나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확신과 자신감과 용기로 가득해졌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진에 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이제 기드온은 300명을 가지고도 이 메뚜기 떼 같이 많은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영적인 준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과 싸울 그 전술을 300용사에게 말합니다. 드디어 구체적인 전술이 나옵니다.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길까? 어떤 전술이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예. 각 백성들이 한 손에 나팔을 들고 다른 한 손에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듭니다. 그리고 이 300명을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서 미디안을 후위합니다. 그런 후에 기드온이 하는 대로 나팔을 불고 이제 항아리를 깨트리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제 외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미디안과 싸울 전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칼도 없습니다.
한밤중에 칼도 없이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자신의 신부를 이렇게 노출하는 게 얼마나 공격당하기가 쉽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전쟁 방식은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시키는 대로 못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이 장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뭐 횃불 들고 항아리에 항아리 들고 또 뭐 나팔 불고 이러면서 뭐 그 14만 5천 명을 이기겠다고 하는데 전혀 이렇게 뭐가 이제 답답한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기드온과 306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다른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진을 에워싼 가운데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으로 횃불을 들고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항아리 300개가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이 300명이 나팔을 불어대고 300개의 횃불이 미디안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한밤중에 한참 잠을 자다가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할 때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스러울 겁니다. 미디안의 진 안에는 미디안 사람들과 또 아말렉 사람들과 이 동방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막 섞여서 연합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큰 혼란이 일어나면서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서로 칼을 빼서 찌르고 도망치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낮에는 괜찮은데 뭐가 다 눈에 보일 때는 괜찮은데 한밤중이에요. 그러면서 막 횃불이 나타나서 포위를 하고 있고 막 나팔 소리가 들고 막 함성이 들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서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연합이 됐는데 혼란이 닥치는 거예요. 서로가 막 적인 줄 알고 칼을 빼들고 서로 이제 싸우고 또 막 일부는 도망을 칩니다. 한밤중에 대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번 전술의 핵심은 심리전입니다. 한밤중에 횃불에 완전히 포위당하고 300개의 이 나팔 소리가 불어대니까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겁니다.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 작전이 대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전문가이세요. 전문가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전쟁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십니다. 공부나 사업이나 자녀 영역이나 사람들 관계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전문가예요. 전에 어떤 분이 그 일본 대학에서 이 도시 계획에 대한 그런 분야에서 이제 박사학위 이제 논문 준비를 이제 하면서 이제 선교를 이제 하는데 이 논문을 뭐 구상하고 그렇게 쓸 이제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어떤 논문을 써야 하는지 고민하는 중에 에베소를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영감이 떠오르면서 어떤 논문을 써야겠다. 그게 구상이 이제 딱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논문을 썼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논문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교수로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업에도 전문가이세요. 이 잠언에 보면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가.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만날 사람도 다 만나고 한 2%에서 이제 그 무슨 변수만 없으면 다 그 계약이 성사되고 잘 되는 겁니다. 그 2%의 그 변수가 생기면서 일이 틀어지고 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안 되는데 뭔가 확 상황이 또 이렇게 작은 게 풀리면서 또 일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잘 해결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막 계획을 세우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전문가입니다. 전에 그 유아교육을 전공한 분에게 제가 이거 어린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잘하시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자녀가 어떤 자이고 또 나는 어떤 자인가,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죄인주 죄인.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지혜를 이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 지혜와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더 신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자녀와 사업과 진로와 공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길 때 최상의 결과가 이제 나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막 믿음으로 하고 기도를 했더니 다 잘 됐더라, 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시다, 더 지혜로우시다,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분야고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 기도하고, 물론 이제 내가 할 건 최선은 다 해야 되죠. 이제 그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할 때 도저히 이제 안 풀리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막 뛰어넘고 또 이렇게 예상치 않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시다, 더 지혜로우시다, 내가 이 분야에 오래 했지만 하나님 더 잘하신다, 인정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그 분야에서 그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맛보게 됩니다. 다음은 다 함께 참여하는 전쟁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을 때 미디안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고 도망하고 대혼란에 이제 빠졌습니다.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기울었고 막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근데 300명이 그 마무리를 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또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 기드온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모였다가 돌아갔던 3만 명도 다시 이제 돌아오고, 또 그때 모이지는 않았지만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사람들을 이긴 걸 보고 다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 나루턱을 지켜서 도망치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 나루턱을 지켜서 도망치는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고, 특히 미디안의 유명한 두 방배 오렙을 오렙바에서 죽이고 스웹을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두 방백의 머리를 취해서 기드온에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그 미디안 사람들을 죽인 숫자가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이나 됩니다. 나머지 1만 5천 명은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도망을 쳤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미디안 사람들이 뒤늦게 합류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이 그 공로가 크죠. 이제 전세를 이게 뒤집는 이제 그런 어떤 역할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 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없애야 되는데 그건 이제 뒤늦게 합류한 그 여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한 12만 명을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을 이제 그들이 이제 감당을 하고 이제 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싸움에 일찍 동참을 했거나 늦게 동참을 했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도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상이 같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그들 뒤에서 기도한 사람이나 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 함께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겁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캠프를 하면서 이 작아 보이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낍니다. 캠프나 성경학교나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운전해주고 또 식사 준비해주고 간식비하라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부인들이 이제 식사 준비를 미리 또 하시고 또 토요일 날마다 남자 우리 또 이렇게 장년들이 와서 청소를 이제 하십니다. 이게 참 어두우면 좀 이게 힘들 수 있어요. 시간 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게.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기도원과 300용사 같은 사람들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참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이 중요하죠. 근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게 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고 참 그런 분들이 이제 중심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가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가 주어진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서 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나 모임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나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 목사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는 이게 이 목회자에게는 굉장한 큰 힘이 됩니다.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잘 못하시더라도 그냥 예배 참석하고 모임 함께 참석하고 뭐 모임에 참석해서도 뭐 말을 많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시고 뭐 그렇게만 해도 이렇게 참석하는 그 자체만 해도 이게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와 이 하나님의 일에 큰 이 공헌을 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목회자에게 굉장한 그게 이제 힘이 이제 됩니다. 다음은 그 승리 후의 위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압제를 받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사단이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막 이제 충동질을 이제 하는 겁니다. 8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항상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이 이제 리더십을 가져야 하고 모든 일에 자기들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파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에 영적인 큰 부흥을 일으킨 대표적인 두 목사가 있는데 조지 히필드와 웨슬레입니다. 두 목사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설교도 너무 잘하는,
그러니까 막 100년에 한두 사람 나올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신앙뿐만 아니라 삶뿐만 아니라 뭐 설교에 있어서 막 너무나 뛰어난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웨슬레는 이 두 번째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항상 첫 번째 있어야 편안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조지 필드하고 이제 이렇게 웨슬레하고 아주 이렇게 그 나이 차이는 나지만 이게 친구같이 잘 아는 사이인데 어쨌든지 웨슬레는 항상 이렇게 본인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려고 하고 참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하고 뭐 인격이나 그 흠잡을 게 없는데 이렇게 꼭 이제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그래야 이제 이렇게 뭔가 편안해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 자기들을 제일 먼저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제일 먼저 자기를 부르지 않고 이 전쟁의 뒤치다거리를 시켰다고 이제 원망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은 단지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멱살을 잡고 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첫째 되는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못 참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화를 내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으면 내전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기드온 측하고 에브라임 측하고 이제 내전이 이제 발발하게 이제 됩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기드온은 일부러 에브라임을 제외시킨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하겠다고 모인 사람도 다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고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은 것은 기드온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다 이제 보내라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내기도 하고 더 부르지도 이제 않은 겁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할 말이 있고 또 화를 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절과 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는데 이 끝물 포도는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거두는 열매를 말하는데 질이 떨어져서 뭐 잼을 만들다든지 이제 그런 포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도 시즌이 다 끝난 마지막에 나오는 그 포도를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시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포도를 이제 가리킵니다. 여기에 반하여 이 만물 포도는 이 포도나무 첫 열매, 제일 맛있고 제일 질이 좋은 이제 이 열매를 이제 가리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기드온에 속한 그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의 가장 못난 자도 아비에셀의 가장 뛰어난 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너희가 미디안의 두 방배 오랫과 수엽을 죽였는데 우리가 한 일이 너희와 비교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기브온이 그 에브라임 지파를 진짜 칭찬해줘요. 진짜 인정을 해줍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기드온도 속이 터지죠. 그 지금 300용사 데리고 막 지금 해서 막 전세를 기울고 이제 이겼고 그리고 이제 15,000명 지금 이렇게 빨리 가서 이제 그 마지막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에브라임이 나와가지고 왜 우리 처음 부를 때 우리 제일 먼저 안 불렀냐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죠. 근데 이렇게 기브온이 그 에브라임을 잘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적군과 아군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싸워야 할 사람과 협력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잘 아는 겁니다. 기질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고 시기심이 강한 그런 에브라임 지파지만 영적인 싸움에서는 아군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용납을 합니다. 기브온은 그 에브라임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얘기해보자.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막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은 너무 교만하고 기질이 세서 이번엔 좀 버릇을 고쳐줘야겠다. 그렇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에브라임 이 집안 너무 교만했는데 마침 잘 됐다. 이번에 한번 좀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버릇은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되죠. 부모도 자식 버릇을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버릇을 고쳐주겠다.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용납하고 또 기다려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 기브온이 그 에브라임의 이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나서면 바로 전쟁이 서로 내전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의 버릇을 고쳐주는데 힘을 다 빼고 또 진짜 싸워야 될 미디안의 잔당들과 싸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소하고 감정적이고 이 자존심에 관한 일에 힘을 다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자꾸 부차적인 문제에 정확하게 밝히려고 하다가 힘을 다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힘을 다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과 영혼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힘을 내지 못하고 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운인지 적군인지 내가 싸워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용납하고 그냥 지나가야 될 일인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뭐 집에서도 뭐 그런 일이 많아요. 애가 뭘 이제 중요한 뭐가 있는데 뭐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엄마하고 뭐 이렇게 툭툭툭 하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한 요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고 그건 사소한 일인데 괜히 작은 거 가지고 그걸 바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더 큰 걸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브온이 그 에브라임의 말도 안 되는 시비를 피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브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깊은 겸손 때문입니다. 깊은 겸손만이 성도들 관계에서 자존심이나 감정적인 문제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겸손. 그냥 진짜 겸손한 거예요. 진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가? 내가 지금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가? 원수같이 지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문제가 진짜 중대한 문제인가? 이 사소한 문제인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 지금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걸 지금 망쳐야 되는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깊은 겸손, 자신을 이제 한없이 낮추는 겁니다. 이 손뼉도 이제 마주쳐야 이제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한쪽이 그냥 낮춰 버리면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겸손이 많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기브온은 이 전쟁을 앞두고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을 하면서 자기 목표가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털 뭉치를 가지고 또 다른 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그걸 확인을 하면서 내 목표가 뭔가,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그 이유가 뭔가, 그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목표인 겁니다. 신앙 안에서 자기의 진정한 목표가 없을 때 사소하고 부차적인 문제에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 에브라임 지체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태클을 걸고 있고 지금 막 시비를 걸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요. 막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막 여의치 않으면 그냥 300명씩 데리고 한번 에브라임하고 붙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한번 버릇을 그냥 한번 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뭔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게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지금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려 하는 겁니다. 거기서 완전히 해방이 돼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에브라임 지체가 자꾸 시비를 걸어요. 자꾸 막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깊은 겸손으로 용납을 하고
우리의 목표는 지금 이 미디안을 이기는 거다. 그들을 이제 없애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시비에 말려들지 않은 거예요. 이 사단의 덫에 걸려들지 이제 않는 겁니다. 이런 시험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승리 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승리, 12만 명을 이겼죠. 큰 승리 후에 바로 이어서 이런 큰 시험이 이제 닥쳐온 겁니다. 어렵고 중요한 일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친 후에 이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 기도하고 막 해서 잘 감당했어요. 잘 해결했어요. 잘 끝났어요. 그런 후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툼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영적인 싸움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승리했고 은혜 받았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제 바로 이어서 사단이 막 충동질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언제나 깊은 겸손과 경외심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절을 찾고 있어요. 은혜 받고 승리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긴장을 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틀면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면서 기쁨과 은혜를 싹 빼앗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깊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는 양이고 항상 그런 제한된 가운데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제 이탈하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니 에브라임 지파 니들이 뭘 잘했다고 뒤늦게 와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그래서 막 탁 내전이 붙으면 이제 위대한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사단은 옆에서 막 손뼉치면서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내가 싸워야 될 중요한 그 목표가 뭔가 그리고 지금 사단이 이런 가운데서 원하는 게 뭔가 그걸 생각을 하고 깊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진정한 큰 게 뭔가 진정으로 우선된 게 뭔가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그걸 이제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부흥과 승리와 은혜가 계속해서 넘치기를 바랍니다.